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에게 오늘도 힘과 능력과 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공로나 나의 의의가 아니라 내 안에 그 무엇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부터 30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대한민국의 제79회 광복절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뜻깊은 날이며 광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심지어 자신의 인생과 목숨까지 내던진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던들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소중한 광복이며 귀한 자유입니다. 나라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글을 되찾은 날이고 우리 이름을 되찾은 날이며 우리의 미래를 되찾은 날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절대로 훼손될 수 없는 날입니다. 광복이 결코 무료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날이어야만 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슬프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광복이 누구의 도움으로 절로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는 태어나고 보니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너무 당연하여 그렇게 여긴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유를 얻기 위해 광복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을 했는지 안다면 절대 당연히 여길 수 없는 날입니다. 오히려 광복절에 항상 우리는 고개 숙여 순국선열에게 감사해야 하며 고개 숙이고 겸허하고 송구한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이 점점 희미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고 슬픈 마음입니다. 음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음식을 팔 수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고마움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고마웠던 것이 시간이 지나며 고마움은 사그라들고 점점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비슷하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고마움에 대한 유효기간과 근본적으로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좋습니다.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만으로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으로 가슴이 메어지기도 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전능한 하나님께서 굳이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십자가만 봐도 영겁후 감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데 게다가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릅니다. 애석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점점 무감각해져 갑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그저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은혜, 그리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시간이 지나며 자꾸 왜 나에게라는 물음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물론 감사한데요.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래야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까? 왜 저 사람은 성공하는데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라는 물음을 자꾸 하나님께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당연해지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당당하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해줘야만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도 자신만만하게 질문하고 요청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게 빚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 빚을 갚으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당연해지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푸지 않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시며 그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의 마지막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그런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한 즉시 그 책에 쓰여진 그대로 행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서기관 그리고 지도자들과 나아가 남유다의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개혁을 이루어갔습니다.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우상은 요시야 왕의 시대에 철저하게 허물어졌고 여로보암이 쌓은 황금 송아지는 요시야 왕 시대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외에 1월 성신을 숭배하던 제단은 산당은 모두 제거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던 일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율법책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오늘 본문까지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5장에 여호수아의 이야기인 가나안 정복 기간에 그리고 가나안 정복 기간이 끝난 후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기록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이후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은 성경의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분명히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이켰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유월절을 온 백성과 함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열왕기 기자는 다소 의아한 기록을 넣습니다. 남유다의 멸망함에 대한 언급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한번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시간을 내서 묵상해 보시면 이 26절과 27절이 대단히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우리 마음에 이러한 불편함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과 남유다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을까? 열왕기 기자는 요시야 전인 므낫세 왕의 악함으로 인하여라고 기록했지만 만약에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면 그저 므낫세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하겠지만 요시야 왕 죽음 이후에 나머지 왕들도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므낫세 왕의 악함 때문만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요시야 왕이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우리의 의가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지 않은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불편하다면 어느새 우리도 모른 채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왜 나에게 구원을 해주시지 않는지, 왜 내가 여전히 이런 시련과 역경과 문제를 만나야만 하는지 우리도 하나님께 내 의로움으로 묻고 있다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의에 빠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주객이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내 의로움을 가지고 내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위에 놓아버리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왜 나에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택하신 분은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신 분은 다시 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신앙 또한 올바른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처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롯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 또 상식에서 벗어난 일,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일들에 연합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대한민국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깨어지고 찢어진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연합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독교인들 들어 사용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부분에서 다시 이 대한민국을 연합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당과 이 야당이 서로 다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광복절까지도 행사까지도 무산되는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은 국민들은 길을 잃고 오히려 하나님 기독교인들을 원망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날선 비판을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받은 자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응당한 모습임을 깨달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희생과 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